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철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는 좀 이따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춤 강의가 있어서. 아, 네, 아무튼 있는 네, 데까지 보겠습니다. 보고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김철우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김도현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신학군가위원회 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홍현수 우리 목사님 또 새로운 또 인생 후반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학분과위원회 모임 날마다 더 기쁨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중에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음, 순서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정말 바른 신학 교육이 진행되어 가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의 분과위원 모임이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네. 아까 우리 김철우 교수님께서 홍현수 목사님한테 질문하신 게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해요. 홍현수 목사님, 제주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1년 동안 계실 건데, 예, 좀 말씀해 주세요. 홍현수 목사님. 예, 사실 1년 정도 교회는 1년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집을 계약하기는 3년을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냥 여기 좀 오래 있을 생각이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뭐 교제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오면서 바로 그 카리스 주석 전권을 제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 네. 제가 지난 2주간 2번씩이나 그냥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 어,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아주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계속 해 주시죠. 강의하시던 거. 네, 삼일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목회하고 선교사의 일을 할 때 현지에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 동력자들 같이 양성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에 대해서 종이 증거하게 됐는데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증거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온갖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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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동력자 양성에 관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고 또 동력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이 부분,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이 본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세상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것은 그분은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역사 속에서 현재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실 죽으려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강력하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성령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쪽으로 나가서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해서 저는 20가지를 지금 이걸 적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경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동등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네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섯 번째로 성령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와 성령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지난번에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헬리의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아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또 특별히 이 복음과 진리, 즉 예수가 하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로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말씀 같지만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도 아들을 증거하시고 성령도 아들을 증거하시는데 이는 거짓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시는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육신 대신 예수만 봅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창세 전부터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아들의 그 소원, 간절한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아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들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여러 가지 평안, 자유, 은혜,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자신과 아들의 그 영광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고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그 해보다 빛난 그 영광의 예수를 보았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시는 그 창세전부터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아들을 우리는 성령 알게 되어야 되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할 때 그냥 예수로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도우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다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충만히 가지시는 그 예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렸을 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으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예수의 형제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지만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고 말씀하셨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자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을 것이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아들의 영광을 친히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교회와 존재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영광의 예수의 몸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무궁하시고 충만하시고 온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한테 어떤 시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셨고,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믿는다는 것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내가 거하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영원히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은,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룻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수님,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집에 하룻밤을 유하겠다 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은 온 우주를 다 바치고도 얻을 수 없는 무궁한 영광이, 무궁한 권세요, 무궁한 축복이요, 무궁한 영광.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무궁한 은총은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드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천배, 만배, 억만배 고귀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내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 오만한 거, 교만한 마음들이 오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보물과 내 몸의 10,000,000개를 다 드려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아야 되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예수의 영광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이 진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계속 풍성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의 그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 와가지고 사실 개신교 우리 장로교 합동측 목사로서 40년 동안 한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10월 27일 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첫 주간에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개신교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오늘은 주일날에 천주교회 성당에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 해서 제 아내하고 참으로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천주교 성당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거기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적어 왔어요. 신앙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신앙 고백을 뭘 하냐면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애아들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흉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서 주일날 우리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천주교에서 주일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325년 니케아 신경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니케아 신경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완성한
완성한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하는 381년에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콘스탄틴 노플 신경입니다. 381년에 교회가 제정한 콘스탄틴 노플 신경을 지금 2025년 천주교회에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할 때 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개신교의 일반 성도들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 아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 콘스탄틴 노플을 신경을 다 아느냐? 제가 삼위일체를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220일 동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때 특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들도 콘스탄틴 노플 신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그것을 5번이나 강조한다. 우리 사도신경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한 번 딱 나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노플 신경은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이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025년도 평신도들이 천주교 평신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삼위일체 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게 더 놀란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신이 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에게 육신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천주교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그것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것이 뭐냐? 예? 바로 콘스탄틴 노플 신경에서는 우리 사도신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싹 바꾸어 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하는 요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밑줄을 그어놓고 바로 그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을 하기 전에 가로를 쳐놓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래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거기까지 할 때는 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요것을 고백할 때는 서서 고개 바닥바닥 서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90도 각도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심을 믿나이다. 그걸 그렇게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개를 세워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거 그냥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을 말하면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걸 싹 바꾸어 놓으면서 이것을 고백할 때는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개 들고 그 다음에 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할 때는 고개를 바닥바닥 세우고 신앙 고백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할 때는 고개를 바닥 세우고 하지 말고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천주교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개신교는 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잘 모른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이 콘스탄틴 노플 신경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다.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거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개신교는 그 영광의 예수님,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고 그 영광의 예수 앞에 엎드리지를 않고 그 영광의 성령 앞에 엎드리지를 않고 마리아 앞에 90도 각도로 엎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천주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지금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천주교는 마리아 앞에 그렇게 경배를 하는데 개신교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16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고, 현주교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마리아 주목하잖아요. 개신교는 바울을 주목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 천주교 예배에 가서 15분 전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5분 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한 100년쯤 된,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참석에 모였어요. 15분 전에 가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이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 통성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로 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 하고 그냥 이렇게 웅얼웅얼웅얼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데 한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 두 손을 모아가면서 웅성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로 그다음 기도를 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들리도록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그 유명한 슈베르트나 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아베 마리아에 대한 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옆에 사람이 똑똑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 들었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요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여자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성모 마리아요 우리를 위하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도 빌어주소서. 아멘. 그거를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이제도 죽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 마리아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열 번 하고 계속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할 때도 지금 마리아에 가는 것은 엎드려 절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했어요. 우리 계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난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도 나가고 수녀도 나가고 이제 나가는데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책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하냐면은 그 책에 뭐가 있냐면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책의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 2페이지에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그 책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우리 자기 아버지,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탁 끝나니까 또 다시 손을 모으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여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여자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이제와 저희 죽을 때도 빌어주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여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쭉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로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로 끝나고 그 성모 마리아 끝나기 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 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의 영광이 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예수는 영원한 아버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천주교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새롭게 알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잠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최진기 선교사님 계시는데 최진기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뭐 저는 오늘 들으면서 강조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너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뭐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 보면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그 예수님 위해서 뭐 하는 걸 무슨 봉사하는 것처럼 이제 홍모 표현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뭐 좀 피 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황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컨스탄티노플 반갑습니다. 신경하고 아다나시우스 신경하고 또 사도신경을 세계 3대 그 신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던데 그러면은 우리 통합체육과 또 정교회 또 천주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컨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한 걸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을 옳은 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테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 오후 7시에 신촌 필름 포럼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횃불 청년단이나 뭐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단, 그다음에 뭐 청년연합 이런 데다 지금 계속 연락해서 청년들이 알고 싸워라. 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꾸 교과서가 완전히 이제 왜곡돼 있으니까 영화로 밖에는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적의 시작을 많이 알려주시고 필리핀에서도 상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저 이화여대 앞이죠. 네, 이화여대 바로 건너편에 필름 포럼. 그 날짜 이걸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 저도 12월 광고할게요. 16일이에요. 예. 제가 그거 포스터하고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려요. 주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실 청주에 가서 와, 이 쫙 하는데 이거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 천주교는 지금 일반 평신도들도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지금 예수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이 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개신교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쪽으로 나사렛에부터 베들레헴부터 시작하기 쉽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일반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에게 신분이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아주 그대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완전히 딴 데로 새고 근데 마리아에게 가가지고만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그대로 합니다. 아리우스 아다나시우 신경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신경들은 조금 보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필리핀이 캐토릭 국가잖아요. 국가적으로 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마젤란이 세례를 받은 세부의 왕비에게 그 아기 예수상 산토 니뇨라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어로는 성스러운 아기 예수상을 선물을 했고 그 산토니뇨 예배당이 그래서 유명해졌고 다른 데들은 뭐 불타고 전쟁으로 소실되고 했는데 그 성당만큼은 그때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보존했기 때문에 그 기적적으로 보존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해가지고 아기 예수상을 성모 마리아가 조그맣게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상이 이 캐토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물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로서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품 혹은 치마폭에 쌓인 아기 정도로 이렇게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문화 풍토를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또 사무일체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 창조자 되심, 전능하심, 그 영광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과제로 이렇게 부각되고 그 앞으로 남은 나날 동안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저 자신도 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좀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개신교 전체에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아주 존중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것을
같이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독일 루터 교회를 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국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 찬송가의 책의 맨 앞에 사도신경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끝인데, 독일 그 루터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의 맨 뒤쪽에는 사도신경도 있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할 때는 그것을 많이 고백을 하고 그 공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받아들인 그 신조는 사도 신조가 아니거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150년경에 시작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에 더 첨가가 되어서 완성이 된 때가 600년경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은 것은 아닌데 그 신조의 명칭이 사도 신경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니케아 신경 또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진 못해 가지고서 그것은 좀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좀 하고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참 신학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왜 그런지 잘 모르지는 않을 텐데 조지 신학자들도 어느 정도 알 텐데 그걸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톨릭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도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평화방송이라고 TV 방송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좀 이렇게 들여다 보거든요. 그런 마리아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에 근거도 없고 완전히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죠. 다행하게 최근에 와가지고서 새로 교황된 사람이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진 것은 있지만, 그전에는 공동 구세주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카톨릭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 찬송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삼일체 찬송하고 그 마리아 찬송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아베 마리아만이 아니라 마리아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정말 그런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서 개신교에다가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또?
네. 시간이 지금 9시 15분인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 오성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동안에 홍 목사님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공부를 하게 되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 만주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바로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제주도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또 말씀 공부하고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더 깊은 진리된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제 네. 나가셔도 되고요. 네. 최진기 선교사님 이제 지금 7차 항암 그 치료를 받으셨나요? 7차인가 6차인가? 오는 목요일